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려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가는 이 사울 왕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장 25절에 만일 너희가 악을 행하면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회도 주시고 기준도 주십니다. 그런데 점점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가는 사울 왕을 보게 되죠. 13장 말씀에는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장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사울 왕이 백성들을 피곤케 하고 땅을 곤란케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이제 사울 왕이 온전한 순종에서 떠난 불순종의 사람인 것이 확인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옵니다. 사무엘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길갈에서 기다리라 라고 했었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몇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사무엘은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사울 왕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은
우리가 알았던 우리 사무엘서 처음에 등장했던 엘리 제사장의 후손인 잘못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을 세워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떠났던 사무엘이 오늘 돌아오는데요. 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은 사울에게 주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당신이 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당신에게는 대리권을 주셨으니 당신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늘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본을 놓고 늘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왕의 책무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책무가 이것이죠.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소리, 콜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도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이게 소소리, 이 양의 소리는 뭐냐라고 할 때 그때도 동일하게 콜이라는 소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5장 안에는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신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책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이것 잘하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2절, 3절에 보면 아말렉에게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진멸, 헤렘이라고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진멸법은, 헤렘법은 참 오늘날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 죽여라는 거거든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 낙타와 나귀 모두 다 없애버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 누룩을 퍼지게 만드는 이 죄의 상징인 아말렉이거든요.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였냐면 신명기 25장에서부터 이 출애굽부터 수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 25장에 그들을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되는 때가 되면 그들을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이미 예언하셨던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방어 전쟁이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함부로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함부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다 죽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전쟁과 다른 거죠. 보통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남은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부유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물건을 주세요. 하지만 이 법은, 이 전쟁은, 이 거룩한 전쟁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절 말씀에 남기지요. 뭘 남깁니까? 우선 아각 왕을 남깁니다. 비천한 사람들, 뭔가 쓸모없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왕만 남기죠. 아마도 내가 이 아각 왕을 끌고 다니면서 자랑했을 거예요. 자, 봐라, 아각 왕이다. 이 아말렉 왕이 아각이지, 내가 잡아왔다 라고 아마도 백성들 앞에서 내세우기 위한 목표였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는데 오히려 좋은 것은 남기죠. 하나님께서 3절에 남기지 말고 라고 했는데 9절에는 남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헤렘, 진멸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드리고 이건 나를 위해서 남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다 드려야 됐다라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가 편해서 좋은 것을 남기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아각 왕을 살려주는데요. 사람들도 일부는 아각 왕만이 아니라 그 왕족들은 살린 것 같습니다. 이 아각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그 사람이 있죠. 아각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아주 에스더 시대까지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아각이었는데 이렇게 남겨두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차없이 이렇게 잘라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차없이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때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말씀도 우리 헤렘이라는 다 진멸하라 라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하지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후회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나? 그럼 나를 구원하는 것도 후회하실까? 이런 오해가 되게 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신학적으로는 신인동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우리에게 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더 분명한 말씀은 신명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정하고 후회하는 분은 아닙니다. 안타깝게 여기시죠. 기회를 주는데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면서도 때로는 반복된 실수를 행하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자, 사무엘이 그 음성,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니 11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 자신은 부르짖지 않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전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냉랭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그의 자신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죠. 여기에서 근심하다라는 것은 분노하다라는 의미 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 아쉬웠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주십니까? 어릴 때부터 나를 부르셔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정말 전하기 힘든 설교를 하게 하시고 이번엔 또 사울입니까? 나는 좀 좋은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이야기, 메시지 전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버리실 거면 왜 세우셨습니까? 나 아니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아마도 그 사울 왕과의 관계를 수년간 지내오면서 가졌던 인간적인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나귀를 찾아왔던 그를 처음 만났던 때도 기억이 나고 이제 그는 왕이 되어서 있는데 그를 버려야 되는 인간적인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 밤을 지새우고 사울을 만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도 기대했겠죠.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저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걸 기대하고 만났을 텐데 사무엘에게 들리는 소문은 12절 13절을 보면 우선 소문은 12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념비라는 단어에 성경책에 1번 내려오면 히브리어로 보면 야드라는 손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무엘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울은 자기 손이, 내 손이 이스라엘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4절에 보병이 20만 명이래요. 그전에는 600명 옆에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할 때는 2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 10,000명이 모입니다. 21만 명이죠.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것 같아요. 때로는 축복이 독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독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이만큼이나 지도력이 있나, 리더십이 있나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13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첫 마디가 나 말씀 지켰습니다 라는 사울의 말이에요. 묻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뛰쳐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복받으소서, 내가 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당신이 오히려 복받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순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경성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존재인가. 조금만 기회를 주고 물질이 생기고 우리가 건강이 있으면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으로 나를 잘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에게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침에 자기 힘만 의지하고 혼자 나서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울 왕처럼 되지 아니하고, 정말 때로는 근심하며 온 밤을 부르짖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서 작은 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